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 9장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분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이곳에 임하게 하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적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이적들을 세 개의 꾸러미에 담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 개의 꾸러미 안에 한 꾸러미마다 이적 2개, 제자에 대한 가르침, 제자도 하나 이렇게 포함시켜서 꾸러미를 넣어놨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 두 번째 꾸러미의 제일 마지막 제자도에 대한 부분을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에 대해서 질문했을까요? 그것은 금식이 그 당시 경건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많은 유대인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이슈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원래 금식은 얼마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금식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하려면 하고 안 하려면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굶을 생각은 없어서 잘 모르시나요? 레위기 23장 27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아멘. 여러분, 저기에 속죄일이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원래 제사를 드리러 가서 매번 제사 드리고 나면 속죄함을 받는데, 그런데 1년의 전체 모든 백성의 죄를 완전히 속하는 날이 하루 있는데 그게 속죄일인데요, 그 속죄일에는 스스로 괴롭게 하라 그랬는데 저 괴롭게 하다는 단어가 금식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날은 금식하게 했습니다. 이제 스크린 안 보여주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 경건한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은 꼭 해야 되는 금식을 한 주에 2번씩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열정이 대단한지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이 금식에 대한 가르침은 사실 열정적으로 주님을 따라 살기 원하는 사람들을 향한 가르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금식은 유대교뿐이 아니라 그리스도교 전통 안에서도 오랫동안 이어져 온 경건 훈련입니다. 자기 자신의 욕망을 기꺼이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변화되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금식의 목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금식에 대한 이 가르침이라는 것은 사실은 영적인 삶에 대한 가르침,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한다면 오늘 이 질문은, 요한의 제자들이 하고 있는 질문은 우리의 질문과 상당히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9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질문,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 안 해요? 이 질문은 영적인 것을 갈망하는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묻는 질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프로그램이 없는데 왜 저 교회는 있어요? 왜 저 교회에서는 하지도 않는데 우리 교회는 이런 걸 하는 거죠? 우리 구역은 왜 다른 구역도 안 하는 이런 걸 해서 되게 번잡하게 하나요? 우리 전도회는 다른 데는 그냥 회비만 내고 만나는데 우리는 왜 직접 가가지고 그런 일을 하는 거죠? 아니, 우리는 왜 그런 걸 안 하죠? 이런 질문들이 우리 안에 늘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서 왜 금식하지 않느냐 이유를 묻는 이런 류의 질문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의 근거가 어디에 있다는 걸 보여줍니까? 어떤 사람, 즉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행하는 신앙적 실천의 확실성을 둔다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다른 사람이 하고 있으면 저 사람이 하는 거니까 나도 해도 괜찮겠네, 또는 저 사람이 안 하는 걸 하고 있으니까 내가 좀 더 잘하고 있는 것 같네,
또는 저 사람도 안 하는 걸 내가 하고 있으니까 좀 무거운 것 같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 내 가지고 있는 이 신앙생활의 근거와 확실성을 다른 사람에게 두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적 실천이 다른 사람 또는 신앙적 전통 위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그래야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신앙적 실천이 다른 사람 또는 전통에만 기반한다면 언제든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의 진정성이란 예수와 관련된 것인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련된 것인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관련된 것을 뚫고 나가 하나님과 맞닿는가 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금식을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금식은 뭐 하는 겁니까? 자기 자신을 아파하면서 슬퍼하는 것, 그게 금식의 원래 목적이죠. 여러분, 가만히 있는 사람이 왜 슬퍼할까요? 사실은 일반적으로 자기 자신을 보면 자기 자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선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또 아주 나쁘진 않은, 나름 괜찮은 사람이죠. 우리가 다 그렇게 생각하죠. 사실 뭐 나만한 사람이 어딨나, 이렇게 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어떻게 아파하는 금식을 결정하게 될까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 집에 지금 누군가가 찾아온다는 연락이 왔다. 그럼 여러분 제일 먼저 뭘 하시겠습니까? 그분이 안전히 오실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마 제일 먼저 뭘 하실 텐데요. 뭘 하실 것 같습니까? 청소하겠죠. 근데 참 이상한 일이죠.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사셔 오신 거잖아요. 지금 이대로 살고 있는 건데 뭐 하러 굳이 청소를 하죠? 근데 왜 청소하나요? 여러분은 알고 있죠. 이 집이 원래 이사 와서 깨끗하게 되어 있을 상태에 원래 어지러지지 않은 깨끗한 상태가 어떤지를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는 그 상태보다 미흡하다는 걸 알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누가 온다고 하면 원래 상태로 빨리 만들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죄를 아파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생각하면 잘 살고 있죠. 아무 문제 없이. 그런데 그렇게 살고 있는 자기 자신이 금식한다는 거죠. 금식은 뭡니까? 내가 나를 살리기 위한 생명 활동은 완전히 포기하는 거죠. 내가 나를 살리는 건 안 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죽어야 되잖아요. 내가 나를 살리는 걸 안 하니까. 근데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시는 걸 경험합니다.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자원들로 내가 충분히 하루, 이틀, 3일씩 살아가는 걸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나의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 수 있는 존재임을 자각하게 되죠. 관점이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뀌게 되면서 하나님의 눈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면 내가 이 땅에서 나를 살린답시고 내가 얼마나 탐욕스럽게 살았는지, 내가 얼마나 나 자신을 달달 볶았는지, 또 얼마나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며 살았는지, 얼마나 미워했는지, 얼마나 질투했는지, 얼마나 교만했는지, 얼마나 우월했는지,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살아온 나 자신을 보면서 너무 가슴 아파지는 겁니다. 그렇게 살고 있는 나에게 음식을 끊으면 죽는 게 아니라 계속 살게 하시는, 살려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배은망덕한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드는 거죠. 미안함과 감사함과 아픔과 감격이 한데 어우러져서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고백하게 되죠.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금식의 결과는 회개가 맞습니다. 그런데 금식의 핵심은 회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비춰보면서 그 하나님의 깨끗하심 때문에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안에는 이 금식했던 한 사람, 금식을 통해서
진정한 자기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확인한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하나님과 관련된 것만 하고 마는 거죠. 그런데 그 관련된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맞닿기 시작했을 때 그는 비로소 예수의 제자로 살게 되는 것이죠.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련된 많은 것을 한다는 뜻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대면하고 그분과 접촉하며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제자의 삶에 대해서 16절, 17절이 설명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9장 16절, 17절 다 같이 한번 한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제자의 삶은 오늘 이 뒤에서 보니까 뭐라고 설명되어 있는가?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것, 그 다음에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는 것,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의 삶은 사실은 낡은 것으로부터 새 것으로 옮겨가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낡은 것은 뭘 말하는 거죠? 낡은 것은 바로 유대교가 가지고 있었던 율법주의적 그런 신앙생활, 관성화된 신앙생활입니다. 이걸 해야 돼 하면 그걸 하는 거죠. 그냥 그걸 따라서 쭉 살아가는 그런 관성화된 신앙생활. 새 것이라는 것은 뭡니까? 새 것이라는 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오늘 예수의 부르심과 말씀 앞에 새롭게 매번 길을 찾아가는 거죠. 그게 바로 역동적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은 사실 이 관성화된 율법주의적 신앙에서 역동적 신앙으로 옮겨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율법주의와 율법의 차이가 뭡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그것 따라 사는 것을 말하죠. 율법주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려고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은 관심이 없고 뭐에만 집중하는 겁니까? 그 말씀의 글자, 자구에만 집중하는 삶. 율법이 왜 주어졌을까요? 율법은 사실은 율법을 지켜서 완벽한 삶을 살아라 그렇게 주어진 게 아니라 율법 안에 계시된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라 그렇게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어린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횡단보도를 너무 함부로 건너서 너무 위험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아이를 불러서 얘기하죠. 너는 지금부터 횡단보도를 만나면 멈춰서 열을 세야 된다. 그리고 왼손을 높이 들고 귀 옆에까지 이렇게 붙인 다음에 그 다음에 좌우를 살피고 천천히 걸어서 횡단보도를 건너야 된다. 알았니?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제 법을 받았죠. 부모의 법을 받고 길을 건넙니다. 그런데 자기 동생이 있어요. 근데 동생하고 같이 길을 건너다가 동생한테 막 그러는 거죠. 야, 엄마가 여기 왼쪽에 귀에 붙이라고 그랬는데 손이 귀에 안 붙었잖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다닌다 그러면 그 아이는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율법에서 율법주의로 옮겨간 거죠. 엄마가 원하는 것은 안전하게 길을 건너서 안전한 삶을 살라는 것이지 손을 귀 옆에 얼마를 붙였는지 비스듬하게 들었는지 왼손이 아니라 오른손을 들었는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사실은 엄마의 원래 의도는 너에게 가장 안전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지 그 자구를 완벽하게 지키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적 신앙생활에 익숙한 사람은 교회에 와서 처음에는 이걸 하고 이거 끝나면 이걸 하고 뭘 하면 뭘 하고 그래서 그 관성을 따라 행하는 그 활동이 자신의 신앙인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는 그냥 그 일에 자기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이걸 하면 이걸로 선물 주시고 이걸 하면 이런 은혜를 주시죠.
그러나 내가 그 과정 가운데 가고 있는지,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는 생각도 하지 않은 채 그 자구에만 묶여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신앙의 방식만 따라서 그냥 쳇바퀴 돌듯이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낡은 것이라면 새 것은 뭘 말합니까? 그건 지금 예수를 따라가는 역동적 신앙생활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이 있다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 횡단보도를 건너는 아이의 이야기처럼 그 법은 주어지기 전이 있는 것이죠. 율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면 율법 주기 전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앞에 읽었던 그 예수의 기적들, 중풍병자가 집 천장을 뚫고 지붕을 뚫고 내려와서 그를 치유한 이야기, 그리고 죄인인 마태를 불러서 제자로 삼고 같이 식탁을 나눈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중풍병자가 제가요 죄가 많아서 병이 난 것 같거든요, 일단 제 죄를 사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했나요? 아닙니다. 이 세리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세리의 삶이 참 이게 이중적이네요, 저를 불러주세요, 그랬나요? 아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냥 주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그를 불러주신 것이죠. 그의 삶이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기 전에 이미 그의 인생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선행하는 은총,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여정 앞에는 선행하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습니다. 율법을 받았다면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율법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율법을 주려고 하시는 선행하는 은총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를 누렸다면 뭐가 있습니까?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선행하는 은총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 알려고 하는 것은, 경험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신앙 활동 앞에 하나님의 은총이 선행하고 있구나라는 걸 확인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걸 완벽하게 했구나, 길을 완벽하게 건넜구나, 와 진짜 잘했다, 이걸 얻으려는 게 아니라 이걸 하다 보니 하나님이 이미 내 인생에 놓아두신 은총이 여기에 있구나 하는 걸 확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선행하는 은총에 깊이 감격하면서 오늘도 내 인생을 어떤 은총을 준비해 또 어떤 자리로 부르실까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해 가는 것, 그게 바로 역동적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 역동적 신앙생활로 부르시는 거죠. 만약 관성적 신앙생활에 그냥 머무는 사람은 어떤 거하고 똑같다고 얘기하죠. 오늘 본문 16절에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그러니까 옷이 낡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옷이 낡아진 것을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거기다가 새로운 천을 덧대는 거죠. 근데 그 새로운 천은 생배, 한 번도 쓰지 않은 배조각이에요. 그러면 그걸 붙여서 기웠다고 칩시다. 그러면 처음에는 튼튼해서 괜찮은데 계속 입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꿰맨 자리는 튼튼한데 그 꿰맨 자리 주변이 다시 또 벌어지기 시작하죠. 다시 헤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한 건 임시 방편일 뿐이지 결국은 이 꿰맨 것 때문에 나중에는 옷이 더 헤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임시적으로 우리가 하는 이 관성적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한 채 어떤 법칙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증상을 겪는가? 첫 번째는 허물을 경험합니다. 신앙생활을 깊이 하면 너무 기쁜데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허물을 경험하는 거죠. 교회 사역하고 집에 가면 허물을 경험하고, 이렇게 허물을 경험하고, 또 두 번째로는 한계를 경험합니다. 이게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한계치를 경험하는 거죠. 그런 걸 경험하면 어떻게 됩니까? 허무와 한계는 네가 정말 하나님과 맞닿았는지를 확인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께 응답하라는 요청인데, 그거 안 하고 어떻게 하는 거죠? 허무가 느껴지니까 허무 안 느껴지게 그러면 설교 하나 더 찾아 듣고, 다음에 모임이 허무하면 모임 하나 더 하고,
이 사람들하고 모이고 또 저 사람들하고 모이고 이 사람들 놓칠 수 없으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럼 뭐 카톡방에 단체 카톡만 한 30개쯤 되는데 실제로 만나지는 않고 맨날 카톡 오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옷이 헤어지는 것처럼 갈수록 이 텐션이 깊어져서 이게 압력이 높아져서 어느 날 퍽 이렇게 되게 되는 거죠. 임시적 방편으로 하는 관성적 신앙생활은 결국은 한계를 가져오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새 부대에 넣으라고요. 새 포도주를 낡은 데 넣으면 그동안 포도주를 담고 있던 이 낡은 부대는 포도주와 함께 어떻게 되었습니까? 발효되었죠. 발효되는 포도주와 함께 계속 낡아졌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새 걸 넣으면 새 포도주가 계속 발효되어서 가장 맛있을 때쯤 되면 이 부대는 어떻게 됩니까? 견딜 수 없게 되어서 터질 수 있겠죠.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깊이 연결고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답게 발효되는 그 모든 과정을 함께 가려면 지금 부르는 부름 앞에 믿음으로 응답해가는 신앙생활로 새롭게 옮겨가는 그런 영적인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동안 익숙했던 것, 그동안 잘했던 것, 그러나 기꺼이 내려놓고 하나님 지금 부르시는 주님 앞에 응답해 가는 것이죠. 세 번째로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삶이란 무엇인지 16절이 설명하는데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죄송합니다. 15절이네요. 죄송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금식을 뭘로 설명하셨느냐? 혼인집 잔치로 설명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설명했을까요? 여러분, 혼인잔치는 누가 참석합니까? 신랑, 신부, 다음에 신랑 관련자, 신부 관련자. 신랑 신부는 사실은 이 혼인잔치에 언약 때문에 있는 거죠. 그죠? 영원한 사랑을 약속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신랑이나 신부, 또 신랑 가족이나 신랑 관련인 신부 가족이나 신부 관련인은 다 뭐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입니까? 언약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이죠. 지금 예수님과 함께 식탁을 갖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 삼고, 원래 하나님의 백성은 신부로, 하나님은 신랑으로 성경에서 묘사해 왔는데 이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깨어지게 된 거죠. 왜냐하면 이 신부가 자꾸 딴짓을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결코 그들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계셔서 이제 이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회복된 거죠. 그래서 다시 신랑과 신부가 된 이 기쁨을 누리는 것이 이 혼인잔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금식을 통해서, 금식은 원래 아까 하나님을 맞닿는 것이라 그랬는데 오늘 이 혼인잔치에 있는 사람은 이 혼인잔치 안에서 누구를 맞닿습니까? 인간이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맞닿음을 통해서 혼인잔치 안에 있는 것이 곧 뭐하고 똑같습니까? 금식하는 것과 똑같죠. 하나님과 맞닿아 하나님과 함께 있고 그들의 인생과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완전히 바뀌는 은혜를 누리는 금식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혼인잔치와 마찬가지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신앙의 모든 여정은 금식이 무언가를 굶고 하지 않고 이렇게 힘든 것처럼 보여도 동시에 혼인잔치와 같은 즐거움이 함께 있는 것, 이게 바로 예수가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의 여정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한번 부어 보시죠. 여러분, 어떤 쌀이나 여러 가지를 새로운 부대에 넣는다고 포대 새로운 거에 한번 넣어 보셨습니까? 원래 쓰던 거에 넣으면 어떤가요? 이미 틀이 딱 잡혀 있죠. 그러니까 한 손으로 딱 벌리고 놓으면 넣기가 되게 좋아요. 그런데 납작하게 붙어있는 새 포대를 받아가지고 이걸 벌린 다음에 넣으려고 그러면 어때요? 다시 금방 붙어버리죠. 이거 넣기가 되게 불편해요. 늘 익숙한 것은 쉽지만 새로운 영적 삶을 선택해 가는 건 되게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신앙의 여정이 십자가의 여정이니까 어려울 것이다, 힘들 것이다 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여정이 힘들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볍고 쉽고 즐거울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아이를 키우는 부모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은 유일한 소망이 뭡니까? 눈 떠질 때 눈 뜨는 거. 그게 이제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의 소망이죠. 누군가가 이렇게 깨우는 거 말고, 알람이나 다른 어떤 외부 요인이나 깨우는 거 말고 그만 눈을 뜨고 싶다 할 때 눈 뜨는 거. 그게 이제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의 소원이죠. 그렇게 어릴 때 잠도 못 자고 키우고 조금 더 커서 만약 또 부부가 함께 일하거나 또 홀로 키우면서 일할 경우에는 뭐 큰아이의 발표회를 가야 되는데 작은 아이가 아프고 병원 가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일들이 많죠. 너무 힘겹게 아이를 키워야 됩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늘 버겁고 체력적으로 지치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애를 잘 안 키우려고 그러죠. 안 낳으려고 그러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힘들게 키우는 게 사춘기 되면 좀 덜해집니까? 육체적으로는 덜해지는데 정신적으로는 훨씬 힘듭니다. 그죠? 얘들은 롤러코스터 타는 거하고 똑같아서 잠깐 좋았다가 갑자기 나빠졌다가 또 막 헤헤헤 웃다가 갑자기 기분 나빠하다가 막 이러니까. 그리고 자기들 대접받을 때는 자기들은 어린이라 그러고, 자기 의무 다해야 될 때는 어린이라 그러고, 대접받을 때는 어른처럼 대접받길 원하고, 이렇게 이중적이니까. 그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아이를 다 키우고 나서 힘든 거 다 지나면 부모들이 나는 애 다 키웠으니까 다시는 어린아이 꼴도 보기 싫다 그러냐? 아닙니다. 대부분 그렇게 아이를 키운 사람들이 다 뭐라 그러냐? 어린아기 너무 예쁘고 다시 아이를 키우면 좋겠다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 힘든 시간에 힘든 것 말고 또 다른 것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신비를 맛보라고 주신 놀라운 시간입니다. 세상의 다른 어떤 사람도 맛볼 수 없이 오직 그 부모만 맛볼 수 있는 놀라운 신비를 선물하려는 것이죠. 아이의 순수한 눈빛과 마음, 부모를 향한 무조건적인 신뢰, 나의 인생과 그의 인생이 깊게 연결된 깊은 유대, 무언가를 새롭게 터득하고 배워가고 자라가는 것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환희, 그건 그 아이를 기른 부모가 아니고는 그 누구도 맛볼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인터넷을 클릭해도 알 수 없고 내셔널 지오그래피를 아무리 봐도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그 아이를 길러본 부모만 그걸 터득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자녀를 기르면서 그 놀라운 생명의 신비를 맛보라고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 믿음을 따라 자녀를 양육한 사람은 힘듦과 동시에 자녀로부터 오는 놀라운 영적 기쁨을 누리게 되겠죠. 여러분,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들이 있지요. 그러나 그것과 동시에 뭐가 있습니까? 그 영적 여정을 걷는 자만이 누리게 되는 생명의 놀라운 신비,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돌보고 살리고 계시다는, 생명은 땅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것이라는 그 놀라운 생명의 맛을 그 사람만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는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 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가고 계십니까? 그냥 이거 정도는 하자, 이거는 하지 말자, 남들도 이거 하는데 그러면서 그냥 익숙한 대로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하나님과 맞닿아 있습니까? 여러분은 매 주일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얼굴을 맞닿고 그의 손을 접촉하며 삽니까? 여러분,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냥 지금 이 상태로 조금 더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신앙의 방식으로
나아오라는 요청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예배하고 완전히 새로운 태도로 주님을 따라가고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섬겨가는 그런 사람으로 나아오라는 요청 말이죠. 여러분, 임시방편에 머물지 말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새로운 부름 앞에 응답해 가시길 바랍니다. 그 새로운 부름은 우리를 예수를 만나는 기쁨 때문에 끌어오르는 역동적 삶으로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은 힘들고 고단한 우리의 생애가 힘듦과 함께 놀라운 즐거움과 기쁨으로 가득 차 있음을 맛보게 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고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 신앙생활의 허물을 맛볼 때마다 조금 더, 아니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라고 임시 처방전을 쓰며 살아가는 우리를 발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향하고 있는지, 주님과 관련되는 것에 머물고 있는지, 아니면 직접 주님을 접촉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익숙한 관성의 신앙을 버리고 이미 우리 인생 앞에 선행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며 역동적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힘들지만 즐겁고 잔치 같은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예수의 참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